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가 누려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모세가 계속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요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을 가서 보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의 도를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결론을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함을 주시기 원함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왜 아이들에게 자꾸만 공부를 해라, 아니면 어떤 것들을 바른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미래적으로 그들이 누려야 되고 그들이 나아가서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온전히 행복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제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에 있어서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요구를 우리를 위한 요구임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전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너는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그리고 올라오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지키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주어지는데 출애굽기 31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31장 18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계를 주시는데 그 증거판이 몇 개냐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시중에 사게 되는 이 십계명을 보면은 두 개 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가 뭐 1계명부터 5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이런 식으로 십계명들이 나와 있는 걸 우리가 구매하게 되는데,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증거판에는 동일한 내용이 두 양쪽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증거판 두 개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약속을 하면 계약서를 쓸 때 두 장을 작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증거판에 똑같은 내용을 두 개를 작성해요.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을 통하여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증거판 십계명이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온전히 나누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 봤더니 아론과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숭배하고 있으니까 이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깨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주어지게 되죠. 결국 그 십계명의 그 판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다시금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배경을 와서 보면 다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금 그 증거판 십계명을 위해서 나아오라라고 얘기하죠. 오늘은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이 증거판을 가지러 오라는 그 말씀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먼저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인데요. 끝부분에 가서 보면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을 너희가 지키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 말씀인데 우리 10장 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분명히 십계명은 주어졌지만 깨어졌습니다. 깨어진 이후에 다시금 모세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가 처음과 같은 이 둘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모습이 우리가 보면 뭐 어차피 돌판을 가져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31장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 돌판은 원래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가 만들어 다듬어 가지고 그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이제는 다시금 돌이켜 나에게 돌아올 준비, 아니 다시금 나의 말을 들을 준비를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을 다시금 시작하셨을 겁니다. 2024년에 혹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시작한 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긴 하는데 헬스장을 이제 끊었어요. 웃을 줄 알았어요. 끊었는데 며칠 갔을까요? 이틀 갔습니다. 이틀.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틀이면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작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다시 이제 헬스장을 끊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발도 무겁고 또 운동도 해봤으니까 이 아픔을 아니까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땀을 흘리고 그것에 대한 이 리워드를 주니까 너무나 좋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시작하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은 증거판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스스로 준비하여서 시작하고 그 믿음을 지키길 원하는 그 모습을 다시금 돌이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시기가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시작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금 1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다듬어 가지고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다시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직접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은 남이 중보해 준다고 아니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접적인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 것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발로 와야 됩니다. 제가 가끔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오니까 차를 태운대요. 그리고 나서 비전센터에 내려준대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오면은 죽상이에요.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서 그냥 있는 건지 안타깝더라고요. 아무리 그 아이들을 데려놓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직접적으로 믿음이 그들에게 자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직접적으로 내가 스스로, 너희가 스스로 나를 믿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요구를 스스로 들을 수 있을 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역대하 35장 6절에 가서 보면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가서 보면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를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돌판과 궤를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스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간직해야 됩니다. 다시요 2절에 가서 보면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그 개에 넣으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이전에는 돌판을 가지고 오는 것에도 그쳤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무개를 또 만들어 오래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 증거판을 안에 넣어서 소중하게 간직하라. 이 간직하라는 얘기는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것을 우상시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날마다 상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을 가끔은 도외시하기도 하고요,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너희의 행복을 위해 준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면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즐거워할 수 있고요, 우리 안에 주어진 어려움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맨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고.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가서 보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서두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또한 소중하게 간직함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3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에게 행하셨느니라. 22절도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들에게 약속했던 것이 창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 애굽 땅에 들어간, 요셉을 통해 들어간 사람이 70인이었다면 이제는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나아가는 동안에 장정만 60명, 당시 200명 가량의 사랑으로 늘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결국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도 일어나고요, 우리도 일어나고, 우리의 부서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의 사업장이 일어나고, 우리의 나라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